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흩어져 있는 덕정의 믿음의 식구들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찬양하며 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혈과 육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살로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교회가 바로 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교회가 뭐냐? 교회가 바로 서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교회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 이론도 있고 정의도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적인 가정 공동체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적 가정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개의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부부간에는 불신이 생겼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해야 될 사이끼리 원하고 다스리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부간에는 불신이 생겼고 그래서 서로가 원하고 다스리는 정말 그런 관계가 되었죠. 형제간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속이고 근친 상간을 통해서 불륜의 자식들이 생겼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서 가정이 되어야 했는데 첩이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 동침을 하고 자식을 빼앗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곧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평등한 그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는 그 위에 파괴의 역사를 걷게 됩니다. 그 파괴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이루는 동성가정으로, 또 결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조차도 끊어버리는 비혼 가정으로, 비혼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행위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 세계가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냐 마냐를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움 나누고,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동성애파와 반동성애파가 둘로 갈라져서 교단이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과정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가고 있는 가정, 파괴된 가정을 구하시고자 보이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의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자 하나님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그 불순종의 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불순종을 대속의 십자가로 순종하심으로 갚으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시 얻은 부활을 통해서 죄 갚으신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은 파괴된 아담의 육적인 가정 대신에 영적인 가정으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오직 하나님은 아버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는 혈과 육의 구분이 없고 세대와 연령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 자녀가 되는,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그래서 그런 신령한 영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름대같이 모으는 일일까요? 많은 헌금을 들여서 재물을 쌓아놓는 일일까요? 아니면 성결한 생활을 통해서 수도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남다른 헌신을 바라는 것일까요? 진실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신성한 가정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앞에 나열된 여러 가지의 것들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우리가 자녀된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불순종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불순종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동산에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일들을 돌보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지으셨군요. 이 놀라운 것도 지으셨군요. 이름을 뭐라 그럴까? 이름은 이런 거 좋겠네요.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놀랍고 경외하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이 만물을 경영하는 일이고 다스리는 일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 창조물, 피조물을 찬양하고 다스리는 일, 그것이 타락하기 이전에, 불순종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지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찬송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경탄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의 열매인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보증받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5장 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찬송 혹은 찬송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가장 큰 제사는 찬송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벌어지는 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따라해보세요,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을 주느냐는 거죠. 오늘은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합일, 그리스도 안에 신비한 일체,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죠. 땅과 하늘은요, 땅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육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반역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한 거죠. 하나님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 오는 모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복은요 세상이 주는 그 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요 비교하는 복이에요. 비교하는 복. 우리에게 이 비교하는 복은요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만족함이 있을 수 없죠. 이 세상 천지에 비교하는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욕심은, 비교하는 욕심은 우주를 담고도 모자라서 더 채우고 더 채워도 그 욕심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욕심이 차지 않으니까 날마다 갈급합니다. 뭔가가 부족합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자와 같이 먹어도 목마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는 그 하늘에 속한 복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복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감사함을 줍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충만함을 가집니다. 많이 가졌다거나 적게 가진 것에 대한 차이가 없습니다. 주어진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에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내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눈에 보이지 않듯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처해져 있는 상태가 너무도 비참하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위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머리가 되고 위에 있다는 말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있다는 거예요. 높은 이상, 높은 자존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함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으나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령한 말 속에 성령의 임재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보여지는 이 복은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복이 아니라,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상의 복,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복은요 비교하는 복이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복은 절대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양자 되심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간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계약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반역한 천사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존재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지배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라.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언약을 기억하는 게 제사예요. 인간이 배신한 그 언약을 기억하면 그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기억하면 지금 비록 내가 내 말을 어겼지만
내 말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너와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제사죠. 그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걸 홀라당 따먹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에덴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뒤로 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을 죽임으로 어린 양의 죽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려고 나왔습니다. 이건 곧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죽음이 나에게 왔군요. 이걸 기억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죽게 된 존재라는, 그래서 그 언약을 상기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회개였고 제사였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회개와 사죄의 제사를 정죄와 축복의 도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 제사가 오히려 공로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 제사가 오히려 복을 받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그 잘못이 도덕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거잖아요. 응? 내가 누구 걸 훔쳤습니다. 누구 걸 뭐 했습니다. 그건 인간의 그 죄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관계에서는 하나님에게 잘못한 죄, 그게 뭐겠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던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이미 인간의 불순종의 빛을 갚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 하나님의 불순종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갚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불순종의 빛을 갚으시려는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창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구원받을 백성을 택하신 겁니다. 이것을 바로 감리교 신학에서는 선행은총이라고 해요. 선행은총.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인 예수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그리스도는 직책이죠. 구세주.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 예수, 인간 예수를,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으로 받아들인 거, 그걸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그냥 툭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그리스도요 생명나무이신 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인 예수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공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율법 아래서나 도덕률 아래서나 양심 아래서나 경제력 아래서나 정치 권력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선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내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어지게 되는 거죠. 믿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걸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해지고 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기로, 죄에 빠져있는 우리, 진홍빛 같은 죄, 주홍빛 같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허덕거리는 우리들, 죽음의 늪에서 허덕거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신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들들로 부르신다고 했어요. 이 아들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성자 아들이 아니고요, 양자입니다. 양자. 하나님의 양자 되심이에요. 헬라어로는 휘오데이시안인데 이 말은 법적인 용어로 양자 입양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가족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본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죠.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낳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자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아멘. 셋째는요, 찬송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사랑하는 이 성경 안에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할 때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합니다. 첫째는요, 본체적 영광. 본체적 영광. 두 번째는 발산적 영광. 세 번째, 효과적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할 때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걸 오늘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본체적 영광이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영광이에요. 이것을 탁월한 신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본질적 속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인간이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외적인 탁월성과 그리고 내적인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로 계시는데, 먼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죠? 하나님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또한 편재하신 분이에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순간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분.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탁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월하신 분이죠. 이것은 인간과는 절대적인 독립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있다 그래서 있고 없다 그래서 없는 분이 아니고, 인간은요 늘 인과관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이것이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게 인과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과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이 스스로 존재한 분,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외적인 탁월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체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 외적인 탁월성뿐만 아니라 내적인 완전성도 갖춰져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인간은 타락한 인간 속에도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사랑, 자비, 긍휼, 공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데 이것이 인간 속에도 있어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지극히 타락한 거예요. 어떤 타락이냐? 다 나 중심이야. 나 중심. 그 모든 판단이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성은 이런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본성입니다. 이걸 완전한 사랑, 완전한 온유, 완전한 긍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구와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 하나님이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과 하나님과 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완전성이시란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속성을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 그러면 그 다음에 발산적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발산적 영광이라는 것은 이 본체적 영광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입혀지는 거예요. 이 본체적 영광이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입혀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그것을 발산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이 입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 이 발산적 영광은 피조물에게 나타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는요, 보편적 방식으로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는요, 개별적 방식으로 경험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체적 그 영광이 피조물 속에 입혀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입혀져 있는데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기 그 해변에 갔는데 태양이 석양이 지고 있어. 석양이 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해. 응? 하나님을 찬양해. 아침에 나가는데 아침에 새벽 이슬 속에 영롱하게 피어나는 그런 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본체적 영광에서 입혀진 발산적 영광이에요. 그 석양을 바라보는데 그걸 보편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져 있는데 그 영광을 보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건 발산적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산적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서 발산적인 영광이 여러분, 그 죄인들 속에는요,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알 수가 없는, 이건 자연 만물이 된 거야. 우주 과학이 된 거야. 저기 이번에 민들레 올라와서 막 때리고, 엊그저께 또 어디 막 태풍이 올라 때리고 막 그래. 일본인가요? 일본을 태풍이 때려. 이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적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 그런데 이 발산적 영광이 보편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보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개별적으로 경험지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편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삶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의 그 발산적 영광이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에게.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갑자기 발산적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발산적 영광을, 그 하나님의 그 본체적 영광이 우리 속에 느껴지고 드러나고 경험되어지는 거,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게 발산적 영광. 세 번째는요, 효과적 영광인데, 이 효과적 영광은요, 발산적 영광을 경험한 개별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 반 하나님을, 그 영광을 내가 어떻게 살까? 그 영광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까? 내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을 어떻게 그것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갈망과 행위를, 그것을 효과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난 본체적 영광이 온유다. 온유. 그것이 내게 발산적 영광을 통해서 경험되어졌고, 그러면 내 속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드러내는 그것을 효과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효과적인 영광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본체적 영광도 아니고 발산적 영광도 아니고 효과적 영광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내가 하나님 속에 내 그 영광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 그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졌지만, 그렇지만 그 본질은 그런 거죠. 본질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신의 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그 누구예요? 나는 나다 그러신 분. 그분은 본체적 영광이죠.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것, 아니 떨기나무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런 내 힘을 벗어라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발산적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안 하겠다고 개기다가 그러다가 결국 하잖아요. 그것은 효과적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바로 이 효과적인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생각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피조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바로 이 세 가지 영광, 본체적 영광, 발산적 영광, 효과적인 영광을 여러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광 가운데 임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제가 구체 효과적 영광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신학적인 걸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까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본체적, 발산적, 효과적 그런 것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신령한 복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신령한 복으로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분명히 알게 돼요. 양자가 되었는데도 계속 양자된 집에서 살지 않고 고아원에 가서 자꾸 살려고 그러면 양자 아니지. 그죠? 양자가 입양이 되었으면 그 집이 내 집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자로 들어가 놓고도 고아원에 가서 자꾸 살려고 그래. 거지로 살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내가 양자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유산으로 받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만든 나라를 내가 들어가게 되었구나 하는 그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면서 그 영광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몸으로 느끼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너머의 평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병상이 낭만과 고통의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픔을 감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누워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살아 생명을 빼앗는 욕망과 같은 그런 암세포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튀어나온 디스크는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부러진 뼈는 붙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가는 폐는 회복되어 호흡이 자유롭게 하옵소서. 뇌세포가 회복되어 흔들리는 몸과 어눌한 말은 정상이 되게 하옵소서. 연골과 신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당뇨와 고혈압의 수치는 정상이 되게 하옵소서. 척추가 바로잡혀 기둥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어깨와 가슴을 두르는 근육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질병을 제압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